한 성도님이 목사님, 추석이 되었는데 왜 기쁨이 없죠? 묻길래 나이 든 증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추석이 기다려지고 기쁠 때는 철이 없을 때지, 나이 들어서는 추석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입니다. 추석이 기분이 나지 않는 이유는 옛날과 달리 평소에 추석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추석이나 되어야 남의 살 먹어보았고, 추석이나 되어야 옷 한 벌 얻어 입어보았지. 지금은 평소에 추석같이 고기 먹고 평소에 추석같이 옷 사 입으니 추석 기분이 따로 있을까 싶은 것이죠. 또 이렇게 추석 기분이 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어릴 적만 해도 쉬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연휴가 길었던 적은 명절 말고는 없어요. 토요일도 일을 하고 주일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빨간 날도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일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저 명절날 긴 연휴 가운데 좀 푹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석을 기다리곤 했는데 늘 쉬잖아. 그렇게 쉬면서 왜 아프냐고 한 번만 물어봐봐. 언제인가 한 청년에게, 목사님에게 젊음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이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면 경험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뿐이지만 넓은 바다에서 서핑, 파도 타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밀려오는 엄청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밀려와 마치 이렇게 터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이를 보드를 타고 착 빠져나오는 모습은 대리만족일까? 함께 스릴을 느끼곤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파도가 그렇게 클수록 두려워하지만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 큰 파도를 찾아다닌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삶의 파도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성난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노래 안에서 그런 정도의 영성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한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복음성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2절은 엄청납니다. 2절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겁대가리 없이 불렀죠. 동남풍아 불어오라. 서북풍아 불어오라. 내가 너를 감당하리라. 그렇게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노랫말처럼
수없이 밀려오는 삶의 파도 앞에서 노래만큼이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이고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앞에서 신앙인의 자태를 지켜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파도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재산이 날아가고 내 건강이 무너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믿음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용서의 파도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난의 파도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베여 무엇인가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하여 제목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시편 23편은 문학적으로도 가장 완벽한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랫말입니다. 노랫말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시를 쓰는 분들이 내 평생에 시편 23편과 같은 노랫말 하나 만들어 봤으면, 시 한 수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입니다. 역사 속에서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이유는 노랫말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배경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아름다운 그 시 뒤에 담겨있는 배경을 보면 시를 읊는 사람은 시가, 노랫말을 짓는 사람들은 노랫말이 이렇게 떠오른다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노래로 다양한 세대에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저 어릴 적 처음 교회 가서 불렀던 노래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찬송과 궤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았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윗이 가장 평화로울 때에 푸른 벌판에 양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배반을 당하고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극심한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진 노래가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너무도 기가 막혀 울면서 걸음을 옮겨가지만 입에서는 신앙 고백적 노래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하 15장 30절은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여 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행여 누가 볼까 맨발로 울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그와 함께 가는 소수의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내일의 기약도 없이 울며 울며 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다윗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고난이고 역경은 역경이다 싶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울면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염려하면 믿음이 없어 염려하는 것이 아니니,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파도 앞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치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지만, 정치적 무게중심이 아들 압살롬에게 옮겨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나도 다 배반한 가운데 소수의 무리와 함께 행여두가 나를 알아볼까 울며 신발도 신지 못한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얼굴을 가리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약 없는 걸음을 옮기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정말 모자람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이 시를 적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 가장 곤고하여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 하니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억울한데, 그래서 우는데 입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배부른 인생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상처가 없었습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그의 생애 중에 가장 평안할 때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일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 군대를 몰고 다녔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는 영화를 누릴 시간도 없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보내야 했고, 아들로 인하여 국가적 문제로 인하여 밀려온 역경 앞에서 어쩌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책을 써도 10번이나 더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세상이, 그 모든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단 하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워졌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강조하였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확신 가운데 모든 삶의 환경이 무너진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자람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며 쫓겨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나이까 감격해 하셨던, 감동했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와는 고백하고 있으니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지금 상황은 처절하지만 이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나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처절함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절망시키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도 우리를 지금 절망시키는 요인들만큼이나 아브라함은 험한 과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말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니 지극히 개인적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나 개인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앞에서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은 경험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고백이니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서 나를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나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여호와가 목자였고, 아버지 멸시 앞에서도, 가정의 풍파 앞에서도, 사울의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왕의 보좌에 있을 때도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도 여전히 다윗에게 여호와는 목자였습니다. 성도님들 삶에는 무엇이 진정한 목자였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인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풍부한 환경이나 왕의 보좌도 군중들의 외침소리가 다윗을 배부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입니다. 다윗이 했던 또 하나의 고백을 보니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처절함 속에서 시편 23편 2절에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가 나를 결국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것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가장 그 인생의 공고한 시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쫓겨가는 중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 나의 목자 1절에서 그 고백을 보았다면 2절에서 우리가 깜짝 놀라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놀랍게 다윗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한 압살롬을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처절함 속에서 압살롬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님들 같으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징징거리며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쫓겨가는 처절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나이 17에 꿈을 꾸고 형들이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가운데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총리가 된 요셉과 멀리 흉년 가운데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의 22년 만의 만남입니다.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놀랍게도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지금 내 삶이 쫓겨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외침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의 작전 중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과거에게 매이게 하고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에게 매이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이어도 되는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를 힘들게 한 압살롬을 말하고 압살롬을 핑계하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무엇인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길이 나는 순간, 사막에 물이 흐르는 순간 더 이상 사막이 아니고 광야에 길이 나는 순간 더 이상 광야가 아니게 됩니다. 삭막한 내 인생, 나는 과연 오늘도 방법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품고 달려가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으로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자이게 하십시오.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성도님들의 인생을 위한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그 처절함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보여지는 환경, 쫓겨 도망하고 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뜨겁게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 시간에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어. 아무 때에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이 2번 있는 것도 아니고 풀무가 2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리 고백이 화려해도 그 고백은 그렇게 온전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그때에 그 시간에 해야 될 고백, 그 고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인생도 사실 부모 없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목회도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아픔도 그 어려움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욕심냈던 돈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남아있는 건 딱 하나, 그 처절함 속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것. 그때 해야 할 고백, 그때 해야 될 노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아쉬운 것이 있는데,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참 기도 많이 할 때 제가 가슴에 불이 붙어서 막 은혜로 살 때 거짓말하면 벼락을 맞는 줄 알고
솔직해야 하는 줄 알고 뭐 교회 개척은 해야 되지, 또 결혼은 해야지 하는 중에 우리 아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괜찮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김 선생을 길바닥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나하고 결혼하자. 첫 마디였습니다. 네? 놀라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솔직히 아직 내가 김 선생을 사랑하진 않아. 근데 앞으로 사랑해 줄 수는 있어. 나하고 결혼합시다. 지금 생각하면 이 멍청이 그때 이왕 할 거. 내가 사랑해. 내 눈에는 당신 외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당신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I love you.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어. 솔직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사랑하진 않아. 근데 함께 살래.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사랑 그따위 아무 소용없어. 그때 해야 할 고백이 있었어. 우리 아이 첫 아이 태어날 때, 둘째 아이 태어났을 때 개척교회 목사로서 삶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대. 둘째 아이. 어떤 책에 보니 꽃을 탁 한 다발 안겨주더라고. 아이가 낳는데, 태어났는데 꽃다발 한 다발 안겨주자 해서 화원에 갔더니 꽃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걸 사주느니 닭 한 마리 사서 백숙으로 고아주는 게 헐락이야 싶은 생각에 그 꽃을 사러 갔다 사지 못하고 병원에 와서 여보 애썼어, 고마워. 근데 꽃 사다 주고 싶었는데 꽃 못 사왔어. 너무 비싸. 그냥 닭 한 마리 소 한 근이 낚았더라. 그냥 왔어. 지금 꽃다발을 10개를 갖다 줘도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복되면 고백할게요. 좋아지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받고 싶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과부 엽전 두 입이 처절할 때 가치가 있었지. 어느 순간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과부 엽전 두 입은 귀하지 않아.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향유, 그날 그 시간이니까 귀했지. 하나님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 처절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쫓겨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의 또 하나의 선포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내가 사망 용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큰 시련이 와도입니다. 지금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나는 중에, 고통 중에, 처절함 속에 있지만 오늘만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참신앙은 좋은 날만 와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앞날에 평탄한 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있어질지 모르는 우한질고를 피해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고 여리고를 정복하시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를 기대하는 믿음은 평범한 누구나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그 정도 가지고가 아니라 풀무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의 기약이 없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고백되어진 또 하나의 신앙적 고백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23편과 시편 3편은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서 외쳐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압살롬? 아니,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자 할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여기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 안에 숨어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이끌고 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조금 전에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도 다니엘도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모두에게도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입니다. 다만 저들은 다른 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실에서 처음 그 사역에서 다가왔던 아픔이 아내의 질병입니다. 그 지하실에서 환기도 되지 않는 곳에서 매일 물을 닦아내며 철야하며 기도하던 저희 대회에게 첫 번째 왔던 아픔이,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저녁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다가 입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옵니다. 그때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피를 이렇게 닦습니다. 처음 넘어온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울면서 여보 나 아파 그래요. 많이 아파. 근데 왜 아프다고 이야기 안 했어? 무슨 목사는 목회한다고 미쳐 아내 아픈 줄도 모르고, 섬에서 아버지 밑에서 목회를 배운 우리 아내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한 가운데 이게 온 바보다. 왜 아프다고 이야기 안 했어? 그때 대답이 이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아파서 짐 될까 봐 무서웠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왜 아픈 게 미안한 거니? 바로 병원을 함께 갔더니 결핵이 너무 심해졌고
늑막에서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몸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우리 아내는 몸의 밸런스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때로는 아내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게 긴 질병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울면 엄마 이러고 우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엄마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빠 이러고 울어요. 언젠가 TV를 보다가 아들하고 이렇게 TV를 보다가 예쁜 탤런트들이 나오길래, 아들 너는 어떤 여자애가 좋니?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건강한 여자. 그 아내 아픔이 계속되는 동안 시골로 요양을 보냈습니다. 순간 저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목회는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믿음이 없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거절하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어. 주님이 십자가 위에 부활을 몰라서, 십자가 위에 영광을 몰라서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그 두려움이, 다만 그 두려움이 나를 결정하고 두려움 앞에서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죠. 모세를요, 가나안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가 두려워 주저앉아 있을 때 들려온 음성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서 20장 3절에서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시인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냐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진 시련 가운데 시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는데, 목자로서 성장했던, 목동으로 성장했던 이 다윗이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랑을 보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러분, 여기 목자의 지팡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목자의 지팡이는 등산용이나 보행용이 아니라 사랑 키보다 이렇게 큰 지팡이로 이렇게 끝에 곡선으로 이렇게 휜 지팡이, 쉽게 산신령 지팡이입니다. 목동에게 있어 그 지팡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양이 넘어지면 일으키고, 낭떠러지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갈 때 목을 잡아 바로 서고,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바로 잡아주고. 돌이켜보면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곁길 가려 했고, 수없이 이단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지만, 그때마다 또 한 번 일으키고 또 한 번 잡아끄죠. 지팡이가 그러하다면 막대기는 보호용입니다. 양떼를 두렵게 하고
양떼를 삼키려 하는 일이나 사자를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양떼 가는 길 가시와 엉겅퀴를 해치는 도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놓아버리지 않을 거야. 주께서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그저 아름답게 어떤 이런 문맥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투박하게 원문을 직역하여 한번 읽어보면 시편 23편 4절 원문은 이러합니다.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되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한 지팡이와 한 막대기가 나에게는 위로요 등력입니다. 한 지팡이와 한 막대기가 무엇이냐면 나 하나만을 위한 지팡이, 나 하나만을 위한 막대기.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면서 나만의 하나님, 그 나만의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 우리는 여유가 있어지면 좋아지면 하지만 그날이 아니면, 그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 그 고백을 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놀랍게도 그 처절함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쫓겨가고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고. 더 큰 시련이 온다 해도 나는 관계없다고.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것은 노랫말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고백, 그때가 아니면,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많은 과정 거쳤지만 그때 욕심냈던 돈도 없어졌고, 그때 누구보다 이겨먹었던 자존심도 다 없어져. 남는 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고백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고백이 지금도 내 삶의 흔적에 남아있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유난히 눈물 가운데 추석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노래, 고백이 있지요. 찬송하겠습니다.